어느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이 교탁 위에 서서는 투명한 항아리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항아리에 큰 돌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 학생들은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빙그레 웃더니 그 항아리에 모래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래는 자갈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항아리는 또 모래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제 가득 찼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교수는 이번에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물 항아리 곳곳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항아리가 드디어 다 찼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때 한 학생이 손들어 말했습니다. 아무리 스케줄이 꽉 찬 것 같더라도 언제든지 비어있는 시간을 활용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자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이 돌을 영원히 넣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큰 돌이란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작고 또 사소한 일에 급급한 나머지 큰 일을 미룰 때가 많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염려를 경고하는 문맥 속에 주신 말씀입니다. 염려는 오늘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쌀알 몇 개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가지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새를 볼 때 무슨 생각을 가지십니까?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지시니 염려에서 벗어나 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도지만 어째서 걱정을 안고 한탄하며 살고 있을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만나를 먹었습니다.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광야의 전 지면에 내리신 그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양식을 다 짊어지고 인생의 길을 걸을 필요 없었습니다.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이면 신선한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만 거두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필요 이상 거두어 남겨두었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날 아침 남겨둔 만나에서는 어김없이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 악취는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병든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은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거기에 주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주의 장막이란 주의 섭리가 미치는 온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섭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참새도 주의 섭리를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집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이것이 염려를 금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불신자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걱정합니다.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때 걱정할 것이 많아집니다. 만사가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부를 많이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의 힘을 깨달을 때에만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먼저라는 말씀은 순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신앙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가장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이 거룩한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진행할 때 여러분, 그 길은 축복으로 수놓아질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렇게 바쁜데 그런 한가한 말씀을 하십니까? 분초를 다투며 살고 있는데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산다는 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에도 산다라는 이 위선적인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요. 마치 100년, 200년 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우선하지 않아도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사람답게 살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훈은 우리에게 돈을 버는 일에 골똘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 후에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잘 사는 것이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저는 솔로몬에 관한 한 말씀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소유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작은 손으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한없는 은총의 손으로 한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총을 바라지 않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70년 전 6.25 전후 폐허가 된 땅 위에 섰습니다. 자, 당시 서울에는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제1대 이성목 목사님도 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6.25 전후 당시 강단에는 어떤 말씀이 선포됐을까요? 당시 성도들을 향하여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동포 여러분, 특별히 이북에서 피난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고향 산천을 등지고 산파선을 넘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의 일부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우리 중에 굶은 자가 없었으며 헐벗은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70년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마다 이 민족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과거 속에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삶과 신앙 사이에 구분을 합니다. 선을 긋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역과 일상의 삶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서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의 수상이 미국의 대통령을 방문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이스라엘 수상을 환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만찬을 베풀고 또 그에게 자신이 집무하는 백악관을 투어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의 수상이 그 미국의 대통령 집무실에 놓여 있는 세 대의 전화기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 전화기 세대는 무엇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그때 미국의 대통령은 어깨에 힘을 주고 대답했습니다. 이 흰색은 행정부와 소통하는 것이고 빨간색은 당시 소련과 직통하는 것이며 황금색은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수상이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통화할 때 통화료가 얼마나 됩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 통화당 $10,000입니다. 이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상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수상의 집무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전화기 세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전화기들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자, 그때 답을 합니다. 백색은 국회와 통화하는 것이요, 붉은색은 이집트와 통화하는 것이며 황금색은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입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통화할 때 통화료가 얼마나 됩니까? 이스라엘의 수상이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기서는 단 10센트입니다. 그거 왜 그렇게 쌉니까? 이때 수상이 중요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통화할 때 국내 전화로 되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 통화로 가능합니다.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과 이스라엘의 수상 백인 사이에 나누어진 대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과 일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일상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일상을 거룩하게 하고 일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 곧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생활신앙이 맞는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은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러 생활 중에 하나이지만 생활신앙은 생활이 곧 신앙이라는 의미입니다. 삶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이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은 불신자들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마땅히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이 세상에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 땅은 우상숭배로 가득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신촌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힘쓰지 않는다면 이 신촌의 거리에는 점을 치는 가게들로 우죽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살지 아니하면 세상은 거짓과 술수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세상은 가난과 빈곤과 절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평화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전쟁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분열과 분쟁과 미움과 증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진실하고 성실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신용 불량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이 백성은 희망의 빛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재미있는 일들은 다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속에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닌 세상의 염려를 쫓는 그 삶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 떨기는 염려에서 자라나 우리의 살을 뚫고 우리의 심장을 찌릅니다. 죽을 때에도 그 베개에 가시 떨기가 자라서 그의 죽음을 평안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를 찌를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은 유쾌하고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 새해 여러분 많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시며 이 반전의 기술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한없는 축복이 한량없는 은혜가 이 길을 걷는 여러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